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심내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듣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예수를 주로 삼는 믿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셨다.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으나 그리스도 주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대속의 주가 되심을 알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스라엘은 아직 여호와를 주로 삼고 있다. 여호와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첩경으로 이스라엘의 주가 되셨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는 율례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주셨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을 무기로 죄인인 인간을 지배했던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떠나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사탄으로 하늘의 처소를 상실하고 음부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을 이간하여 마왕이 된 마귀는 하늘에서 온 인간의 영이 하늘로 돌아갈 길을 끊었다. 예수를 주로 삼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승리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의 하수인 귀신들을 박멸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자. 영혼아 예수만을 주로 믿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다 시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요 영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은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 또한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에 존재할 동안만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한 우리 영의 아버지는 영원토록 죽음이 없습니다. 그는 본래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시는 실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그 아버지는 유일하신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주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 주는 곧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주만이, 그 주는 우리가 믿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곧 그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 부르고, 그 이름은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에게 명하실 때에 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란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는 우리와 어떤 관계냐?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으나 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계속해 주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라고요? 그리스도 주입니다. 그리스도 주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대속해 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관계로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복음 전거하는 그 전도자를 통해서 들어보니, 과연 내가 알기도 전에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속해서 죽임 당하신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야 우리는 감격하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은혜요,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에 죽임당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피를 흘리고 그가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육체는 영의 옷입니다. 그런데 피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린 그 공로는 영원히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피를 뿌리기 위해서 채찍에 맞은 상처와 그분이 피를 뿌리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쓴 그 흔적과 그분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에 못 자국 흔적과 그분이 피와 물을 다 쏟아내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에 찔린 그 흔적이 아직도 당신의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상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흔적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러 갈 텐데, 그 하늘나라에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확인하는 길은 참 쉽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채찍 맞고 못 박히고 가시 쓰고 창에 찔린 그 흔적이 있는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이 땅에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가 부러지고 몸이 한 부분이 다 함몰되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온전합니다.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온전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 영은 부활할 때에 온전하게 부활을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오직 그 상처받은 흔적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왕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받을 것이군요 하고 그분 앞에 내가 받은 그 면류관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로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공로인 것입니다. 능력도 그분이 주신 것이고 은사도 그분이 주신 것이고 성령도 그분이 내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여 당신이 목숨을 총에같이 아낌없이 내어 던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러지입니다. 그런 야곱도 버러지를 취급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버러지였습니다. 버러지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러지만도 못하게 마귀와 같은 죄를 범한 자요, 마귀가 지옥 가면 영영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를 아비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까? 전혀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런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매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해 모셔드림으로 비로소 예수의 피가 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너는 의롭다 하고 완전하게 죄를 없애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나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떠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내가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받은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내가 거듭난 날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침례 받은 날이 내가 거듭난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서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좌 삼고 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을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주도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절대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나는 오직 주의 것입니다. 말하십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가 감염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는 빠질 수 없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예수를 내가 고백하는 것에서 다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인 것입니다. 이 신분을 무엇으로도 뒤집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를 삼았는데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만약에 부정하고 부인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번 부인해버리면 다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다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 번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생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로 부인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군가가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셔서 죽어주셔야 가능한 건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어놓으신 독생하신 혼자입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두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짓죄를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이 믿음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 번의 고백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번복해서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다시 이것은 고백해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견고해야 됩니다. 나무 뿌리가 한 번 뽑혔으면 끝나버린 겁니다. 그 가지에 있는 모든 열매와 잎은 다 떨어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혹시 나무는 뽑혔다가 심어지면 다시 살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 잘려서 그 가지가 잘려서 뿌리는 끝나버렸고 버려버렸고 예수님께 점을 붙여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 그 계명,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쭉쭉 빨아서 영원히 그 말씀을 먹고 사는데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다시 잘려서 예수님께서 내게 뿌리를 뽑혀버렸다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접으실 기회가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짓죄는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이 와도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은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육체의 죽음을 택하는
택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택할지언정 영원히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몇 년 안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뀌어서 만약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인민민주주의로 이 나라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를 싹 없애버립니다. 어떤 종교도 거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은 지금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그 제도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다 북한의 그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법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달 가면 아마 한 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 법으로 바꿀지 모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는 아니지 하고 전체가 들고 일어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법이 바뀌었을 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모조리 거부한 자는 죽이면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이 바뀌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바뀌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권리가 없습니다. 네가 죽을 거냐? 육체의 죽음을 당할 거냐? 아니면 부인하고 예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자들의 그 법을 따를 거냐? 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그때 가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 그때 갔을 때에 과연 안 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견고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바꿔집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한 사람은 아주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목사님들도 그 단체장 다 부인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은 목사님이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자는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아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나 사이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셨다면 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안 버렸으니 나도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그 자녀의 권리를 포기하십니까? 할 수가 없죠.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어제 광화문 갔더니 발 디딜 틈이 없이 저 시청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까지 꽉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500명밖에 안 되는데요. 과연 500명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네이버에서는 5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 수는 발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꽉 사람이 밀려가는데도 광화문 그 네거리가 전부 다 꽉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500명밖에 안 되는지 그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적게는 100만이고 많게는 200만입니다. 그리고 청와대까지 가는데 지도자는 없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정광 목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이후부터는 다 자유롭게 돌아가면 돼. 그런데 전부가 그 사람들이 일부는 돌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청와대까지 간 거예요. 청와대 안에까지 못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또 안에서 또 시위하고 밤새도록 시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랬겠느냐 이겁니다. 이 나라가 이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차릴 때죠. 이제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연로하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노인네들 그분들만 아니라 이제는 젊은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닥칠 일이라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지금 죽임 당해도 뭐 다 살았으니까 뭐가 아실 게 있냐 그죠.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그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왜 다시 북한으로 가냐고, 우리가 왜 다시 공산주의로 가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니까는 그 사람들은 사슬을 본 사람들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내 목숨이 칼에 잘리든 불에 태워지든 작두에 목이 잘리든 여기에서 각오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요 고문이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이 심합니다. 그는 모든 고문을 다 당했고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순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내 영혼이 가기 위해서 과연 포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다면 오직 예수만을 주로 삼는 이 믿음이 내게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면 원수는 그 속에다가 귀신을 침투시키고 쐐기 박아서 주님과 우리 사회를 이간시키고 결국은 분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을 나를 대속해서 죽임당하신, 그러므로 나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여주셨고 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배신하고 배은망덕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목숨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로 의지하자. 주로 믿자. 결단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권력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생하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포기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얻기 위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다면, 영생을 포기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길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믿음이 변하지 않을 때에 소금이 쉬지 않고 모래가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소금이 실수하고 모래가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만이 구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기할 때 주여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같이 하십니다.